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뭘까요? 들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한 단어로 위의 것 내비두고 그냥 땅의 것이 뭘까요? 딱 한 단어. 일부 예배 때 이제 편하게 다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돈. 예. 돈. 예. 명예, 권력,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야, 너 돈 생각하지 말고 살아. 날마다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직장에 왜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절대 돈 생각하지 말고 명예 생각하지 말고 어떤 위치나 어떤 권력이나 그것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면 기독교가 현실 도피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종교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오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오류 속에 빠지게 돼요. 지금 우리 국제 정세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중국의 시진핑 보통 분입니까? 안 보통 분입니까? 예? 말 좀 해봐요. 자, 저쪽 북쪽 저쪽 러시아 푸틴, 거기도 보통 분입니까? 안 보통 분입니까? 안 보통 분이죠. 저쪽에 트시 트럼프인지 그 어째 보통 내기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은 모두가 다 굉장히 자국의 이익과 세계의 어떤 패권을 지기 위한 긴장과 신경을 엄청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의 김씨 집안도 트씨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니까 씨씨가 또 신경을 싹 쓰면서 생각해 준 척 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푸틴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면 그건 정권 무너진다, 그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핵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얘기를 겸하게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 계시는 트씨가 또 왁 하면은 저 안 그랬어요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저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대등한 관계 속에서 왁 해보려고 하다가 왁 그러면 저 그런 뜻이 아니었구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입니다. 이 경제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경제력을요, 중동의 산유국들에게만 이 경제력을 다 주지 않았어요. 이 중동의 산유국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뭐 수공업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걸 수출해서 그것을 이렇게 참 이렇게 힘들게 해가는데 그들은 그냥 그 샘물, 우물 타면 나오듯이 석유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경제력을요, 산유국이 다 쥐고 있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세계가 무슬림 되어버려요. 예. 만약에 그 경제력을 러시아가 쥐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수령 아바이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이 이 세계 질서를 이렇게 잘 유지시켜 가는데요, 경제적인 패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국이 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은요, 유태인들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경제력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이거든요. 완전히 청교도 집안에서 기른 정치 선교사예요. 벤자민 프랑클린 그 미국 헌법을 이렇게 만들었던 대부분이 다 청교도 가정에서 세운, 성경 위에 세워진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또 엄청난 경제력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세계 질서를, 균형을 잡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함께 잘 살자라는 정책을 대부분 펴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가 위기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 수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깡패 같은 돈밖에 모르는 트씨가 또 딱 세워져 가지고 자국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흔들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 세계는 한번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 한미 FTA 그 후에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수입 지출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너무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도 이건 대등하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권법이다 해서, 그 인권조례, 인권법, 그래서 거기에서 동성혼과 동성애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국회에서도 법제화하려고 하죠. 또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안을 해서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애면하고 위의 것만 찾으면 이 세상은 인본주의 수평 문화에 사로잡힌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진적으로 지옥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 이 말은 돈, 어떤 자리, 어떤 권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위의 것만 찾아라, 이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요셉을 쓰실 때 그 요셉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세울 때 있잖아요. 그래, 그 정치 지도자를 세울 때 보디발의 가정에 노비로 들어가서 그 노비로서의 그 애환, 아픔을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노비로서 너무 성실하니까
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가 바로 애굽 총리로서의 그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네가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억울하게 너처럼 감옥에 갇힌 자는 있어서는 안 돼. 이 모든 걸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요. 근데 요셉은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늘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노비로서의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나는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 나는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돼, 그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 일을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런데 요셉이 찾았던 거, 그러니까 내가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이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야.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75명을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어서 200만이라는 민족 군가를 만들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팔레스틴으로 이주를 하는, 그게 바로 요셉을 향한 위의 것, 하나님의 뜻, 목적가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가 사람을 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애굽의 경제권을 요셉의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을 마련하는, 이게 모든 권력, 재물, 이게 모두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아멘입니까? 이 도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걸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마귀가 우리에게도 와서 그래요. 야, 세상 천하 만국의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나를 경배하고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다 해. 전부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위,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소중한 도구인데, 그래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수단이야. 그것은 도구야. 너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다른 데 있어. 그것을 생각해야 돼. 그것을 찾아야 돼. 그것을 놓치면 안 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봐요. 진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갈 정치 선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성경적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지혜로 세워지는 정치 선교사, 대통령, 도지사, 시장,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내 자녀, 그래 늘 기도할 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정말 그 지도자. 아멘입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에 주로 영국의 수입원이 노예매매였어요. 노예매매. 그래서 큰 배를 가진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요, 예? 그 사람들을 다 닭장처럼 생기는 배에다가 꽉꽉 구겨 넣어서 영국 노예시장에 팔았어요. 이 수입이 그때 당시에 제일 큰 수입원일 때,
20대 초반에 그리스도인 청년 일보포스, 똑같은 인간으로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노예 매매 금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것이 통과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입법 국회의원들은 다 그것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이걸 금하면 밥줄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요, 생명의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법안을 통과시켜요. 입법 선교사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해라, 그런 건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첫째 복을 줄게, 복을 약속했어. 복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그리고 네 번째, 그 자식으로 나라를 일으킬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나에게 왜 주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이게 위의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게 위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땅의 것은 아무리 많아도 소모품에 불과하다. 진짜 이 연장, 이 도구 삼아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있고 위의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인들이 흠모하는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 여사요. 정말 많은 여인들이 정말 흠모하는 남편이 케네디요. 그런데 그 부인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제클린 여사의 고백이에요. 나는 지옥에 있었다. 어제도 지옥이었고 오늘도 지옥이었고 내일도 지옥일 것이다.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위의 것이 없는 사람, 천하만국은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것 다 있어도 위의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나온 케네스 베 아실 겁니다. 표면적 직업은 여행 가이드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면적 직업은 목사고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로 미국의 관광객들을 모시고 18번째 들어갔을 때 외장 하드웨어가 있는 것을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너 미국 CIA 요원이지? 그래가지고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노동교화형 15년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미국도 너를 잊었어. 네 부모도 너를 잊었어. 너를 찾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 네 자녀들도 너를 이제 잊었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럴 때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잊지 않았다라는 책 속에 있는 글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저는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뜻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 부모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선교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신이 내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그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이제는 집에 갈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당신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셨고, 북한 주민이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땅에 발을 딛고 북한 속에 있지만 그는 위의 것을 찾잖아요. 오늘 말씀이 의미가 바로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이 은혜와 평강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막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부르고 사람들이 있으면 이러는데 입은 벌리지 않은데 얼굴 표정은 뭐 달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공안이 뭐라 간지 압니까? 여보시오, 예수님은 미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요? 물어보더라가나요? 네. 그럴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면요,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은요 소모품입니다. 결국 심판날, 멸망의 날 불로 태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오직 남는 게 이거예요. 남는 게 이것이 위의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망상에 젖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이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나를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수단가치로, 소모품으로, 연장으로 주여 정권을 쥐게 해주시고 경제권을 쥐게 해주시고, 하나님 각 교단에 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사표들을 우리가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은 다 있어도 하늘의 것 없으면 그건 지옥인데, 오직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부여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경제권을 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지혜로 채워진 우리 자녀들이 정권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측면에 주르로 진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들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건강을 붙여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취해서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갈 때 하늘의 것에 사로잡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영혼마다 가슴에 하나 주시고